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오늘 귀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되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이틀, 3일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라고 하는 빌립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열심히 했으면은 아마 바울이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해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로마에서 이제 그 감옥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1장 1, 2절에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우리말 성경에는 12구절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 문장 역시 9구절이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2년 3개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역시 우리는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0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끊어 있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참으로 애매하고 난감한 구절이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성경마다 이제 번역본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절들이 약간씩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삶을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에 첨가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는 살리셨도다. 이 말은 원래 성경 헬라어에는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서 이 말이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는데 그는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이때 설명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것은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가면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는, 장례식장에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성경엔 명확히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요. 모든 가능성은 다 차단돼 버렸습니다. 완벽한 죽음과 절망과 어둠에 갇힌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삶, 단절된 삶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끝난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완벽한 끝, 죽음, 절망이라고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죄를 행하였다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를 행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말로 번역된 행하였다라는 말이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행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의 본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그 물건을 시장에 가서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이 없어요. 그 물건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물어보죠. 이거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면 주인이 한 일주일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되돌려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가게에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가서 그 물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없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헤매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아다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행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죄에 짓지 아니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 죄를 범할 때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마침내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죄를 내가 짓고 내가 찾아서 짓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마침내 그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사실 모르고 지은 죄는 없습니다. 그 죄를 범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금을 만들고 그 죄를 범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죄를 범하려고 하는데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시나 보다,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만둬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모으고 죄를 범하기 위해서 마침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3절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 죄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그 죄를 마침내 범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을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 사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식을,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거 가만히 둡니까? 그거 2번 다시 못하도록 내가 짓밟아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네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내가 너 2번 다시 머리 못 들도록 짓밟아버릴 거야. 이처럼 사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방식과 계획들을 따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 혼돈, 그 무질서, 애매함, 어둠, 절망,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문장을 이루는 2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뭐가 빠져 있냐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있지만 주어와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리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주어가 동사가 없는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아주 애매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매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주어가 없이, 동사 없이 말하면은 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아주 애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무질서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삶을 묘사하면서 이것보다 더 탁월한 문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어와 동사가 없는 애매한 혼란스러운 문장으로 하나님이 없는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로 딱 지나가면서 드디어 새로운 주어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면 3절까지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애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갑자기 주어가 딱 임합니다. 주어가 임하는 그 문장이 임하는 순간, 주어가 임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뀝니다.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주어가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그 애매한 삶, 무질서, 절망, 그 삶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무질서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헤매고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질서한 삶에, 그 공허한 삶에, 어둡고 사망이 짓누른 그 삶이 소망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삶에 주어 대신 하나님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어가 임하는 순간 그 애매했던 삶이, 그 애매했던 문장이 한순간에 완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란 말은 은혜와 다르죠. 긍휼이란 말은 사랑과 다르죠.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란 말은 언젠가 제가 아마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이겠죠. 근데 이 긍휼이란 말은 이거죠. 어머니의 태라는 뜻이 되죠. 어머니의 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태 품는 것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품어주셨다는 것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녀를 태 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성별이 무엇인지 알고 태어났습니까? 어머니들은 아이를 태에 가졌을 때, 야, 성별을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야, 나 이번에는 딸이야, 아들이야 하고 결정하셨습니까? 야, 이번에는 아이의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아이의 키가 컸으면 좋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품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를 태에 품었을 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혹이라도 잘못될까봐, 아플까봐 걱정하죠. 그러니까 몸이 자기가 태에 가지고 있을 때도 자기가 몸이 아파도 어떤 약도 먹지 않잖아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갈지라도 태 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절대로 먹지 않고 생으로 버팁니다. 그 펄펄 끓는 열을, 그 아픔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태어났는데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다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태의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모든 탓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노와 진노를 그 죄에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와 그 엄중한 심판으로 그 죄를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쓸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야, 얘 또 왜 저러냐? 왜 죄짓니? 왜 저기 가서 죄에 기웃거리지?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되지 않았을까? 왜 저기서 죄에 기울거릴까요? 왜 저기 죄 짓는 데에 달려가는 거야? 저 시간에 그렇게 달려가서 또 저렇게 말하나? 왜 죄 짓는 데에 돈을 쓰고 있나?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인간에 대한 감정이 바로 긍휼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를 좋아했던 모든 소망이 완전히 차단되고 그 죽음과 절망과 어둠에 완전히 갇혀있던 우리에게, 버려졌던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었어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로 가져가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겠죠.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 풍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공기로 풍선하니 풍성한 것과 같은 그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죄를 범하는 죄에 자꾸 머리를 쳐박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동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릴까 동사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동사가 몇 개 나올까요? 3개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어떻게 앉히셨는지에 대한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바로 이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3번 연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완전한 소망을 끝냈어요.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죽음 가운데, 완벽한 어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어떻습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을 때 쓰레기가 눌리고 눌리다가 봉투가 조금이라도 찢어져서 액체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냄새가 발에 떨어져 보십시오. 정말 고약한 냄새 납니다. 거기다가 우유 썩은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 쓰레기 더미가 짓눌리고 짓눌려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쓰레기 더미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누워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딱 누우셔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의 왼팔과 내 오른팔을 꽁꽁 묶습니다. 예수님의 왼쪽 다리를 나의 오른쪽 다리에 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을 어떤 틈도 생기지 않도록 꽁꽁 묶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내 결심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와 자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늘 보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초대된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와 예수님 안에 신비한 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깨를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서 침체 가운데 빠지지 말고 세상에 명예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행한 바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의 혈통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돈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학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자랑하는 저 얼마나 바보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에 그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중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바로 포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한 편의 목과 같다는 겁니까?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자. 그때 믿음의 주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 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을 저자라고 하잖아요. 저자는 어떻습니까? 글을 쓸 때 내용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달 만에 저는 참빗질을 이렇게 편집위원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우리 곽성진 장로님의 글이 실렸고, 이번 호에는 아마 김영주 청년의 글이 실려서 나옵니다. 글을 쓸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넣고 빼고 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그분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시다가 이것은 좀 어렵겠다. 이것은 좀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 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적고 싶은데 아마 성경의 요셉처럼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기가 막힌 반전, 요셉 같은 그것을 내가 막 하고 싶은데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못 견디면 다 끝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얘가 견딜 수 있을까?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내 인생의 이야기를 적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됐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죽음, 암, 취업, 아직 내 인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믿음의 저자가 되셔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적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아니하십니다. 내 인생에 그분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이야기가 후대에 성경이 될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성경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속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을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적고 싶은 이야기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거 내가 정말로 적고 싶었는데 그 말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마지막 내용이 마침내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기구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는 그 이야기를 적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한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적기를 원하시는 한편의 시인 것입니다. 누구는 가을일 수가 있고 누구는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쟤는 여름이고 왜 나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겨울이냐고 제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선한 이야기를 적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이 임한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한 편의 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었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니 바울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왜 그 고통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마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불평하고 불만이 토해내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고 앉히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바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